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근거로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늘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셨습니다.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삶을 통해서 천국 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하라 하지 마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너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아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또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별되듯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거룩함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하더라도 내 노력은 항상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붙들고 나갈 때 온전하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붙들고 성경 붙들고 교회와 함께함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돌이킴, 회개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의 삶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짐 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우리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돌이킴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가 바로 돌이킴인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날을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킬 때 죄 없이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씻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돌이켜야 사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이거 한마디였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오늘 말씀, 호세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고멜이라는 이 창녀와 같이 결혼해라, 같이 살라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자손들까지도 다 잊어버리겠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 연관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 이 외침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그 외침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호세아라는 뜻은 이 여호수아라는 뜻과도 같이 있는데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진정한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일까요? 회복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100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직 그 답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다른 데서 어떤 누구의 도움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것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도 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망한 삶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호세아 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때도요 그냥 살다가 또 죽다가 이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생이다. 영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주님을 알 때,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영생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 복음을 깨닫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외침, 이 복음을 우리가 듣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힘써 여호와를 아는 것,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데는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정보의 단계입니다. 듣고 아는 것이죠.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관계가, 이 단계가 바로 관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호기심을 갖게 되죠. 아, 하나님을 알아볼까? 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큐티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근데 이 관계,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지식으로 알지요. 우리 지식으로, 아, 그 사람이 누구구나, 그 이름이 뭐구나, 어디서 살고 있구나 아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사람 좀 궁금한데, 좀 사귀어보고 싶은데, 알아보고 싶은데, 이런 관심의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깊은 배려의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면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관계. 그래서 내 삶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그런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또 부부관계를 맺다 보면 이기적인 사람이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되고 내 삶보다, 나의 스케줄보다 그 사람의 스케줄이 더 중요한 관계. 우리가 그 관계의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는 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아는 것, 사랑은 여기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최고의 관계가 깊은 배려예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근데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 관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단지 정보를 알고 있습니까?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심의 관계에서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깊은 배려의 관계까지 나아가셨습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관계까지.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제는 완전한 순종. 그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왕 앞에 서 있는 내시와 같이 그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관계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 단계까지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단계가 있다면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관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 깊은 배려 가운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함을 알고 그 관계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또 그 관계 가운데 있다면 순종의 관계까지 더 나가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주의 백성들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알다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겁니다. 안다라는 것이 단지 지식, 하나님 알아, 말씀 알아, 그 말씀 내가 들어봤어, 내가 암송하는 말씀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와의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바로 야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바랍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힘써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이 상대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의 사랑도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전부다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명이라는 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니까 16장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선택이 아니라 저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길로 한 걸음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